연초부터 시작된 사도행전 강해 설교가 오늘로써 30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 30번 정도 하면 끝나고 또 다른 성경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보통 2권 정도 할 수 있는데 올해 사도행전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연말까지 빠듯하게 달려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사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과 복음으로 가르침을 줬던 3년간의 시간을 보냈고, 그 결과 에베소의 놀라운 영적인 변혁들을 지역사회 가운데 이루었던 내용들도 보았고, 또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고별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지난주에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이제 사역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중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 두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먼저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당시엔 배 타고 다녔으니까 배를 이렇게 환승을 하게 됐어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도 뭐 비행기 환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도 환승을 하는데, 물건을 짐을 내리고 또 새로운 배에 짐을 싣고 하는 그 시간이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짐을 내리고 싣는 일주일 동안에 그 배가 있는 곳에, 정박해 있는 곳에 있지 않고 두로라고 하는 지역의 제자들도 당연히 있죠. 바울이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그 성경에 보면 수만 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의 집에 방문해서 그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데 그 제자들과 교제를 하면서, 뭐 교제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제하다 보면 기도도 하고 함께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교제를 하는 중에 놀라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에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 당연히 상식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지금 가고 있는데 가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터이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중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감동을 주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울이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들은 것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해석에 있어서 그들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면 안 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바울은 그것을 떠나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요.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기도 중에 감동을 받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느끼는 것과 감동받는 것과 분별하는 것, 해석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들은 그것이 정말 이것을 의미하는지를 분별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또 어디론가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 배가 머물렀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는 그 유명한 빌립 집사님, 뭐 전도자 빌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빌립 집사님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딸 3명과 함께, 4명인가 3명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하여튼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빌립 집사님과 교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이제 여러 시간을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아가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가보. 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름을.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바울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1장 마지막에 또 한 번 등장을 해요. 그 앞에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전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글라우디오 때에 천하의 큰 흉년이 드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의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 부조를 모아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를 돕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헌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한 그냥 성도가 아니라 초대 교회로부터 공인된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80km 떨어진 가이사랴에 와서 지금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10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졌다가, 띠라고 하는 거 허리띠 아니면 가슴에 이렇게 두르는 띠를 말하는데, 그 아가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손과 발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바울이잖아요. 바울 거 갖고 왔으니까,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지금 단순하게 와서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언적 행동을 해요. 바울 띠를 가지고 와서 자기 손 발을 묶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 띠 임자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합니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누구겠어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 그리고 함께 갔던 실라와 디모데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또 그곳의 사람들 누구겠어요? 가이사랴에 있는 그 빌립을 포함해서 그 가족들이죠. 더불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구나 하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바울이 대답해야 돼.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와, 지난주에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바울은 너무 죽는다는 말을 쉽게 하는 거야. 목숨이 뭐 2개 3개도 아닌데 하여간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이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안 따르는 거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이제 바울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멈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혼란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들었어요. 그런데 해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건 누구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해석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해석입니다. 아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가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안 돼요 라고 하는 해석은 누구 해석이에요? 자기들 해석이에요. 여러분 듣는 것과 해석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듣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잘 들었으면 잘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이 제자들과 아가보를 통한 그 사람들은 잘 들었지만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는 거죠. 바울이 소중하니까 울면서 가지 마세요,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간다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가야만 했을까? 바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뭘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을 자기도 받았어 이미. 그리고 그는 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별까지 해주셔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너는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근데 이들은 로마행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단지 예루살렘에서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정도까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 성경에 PPT를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이면 지금 우리가 21장을 다루고 있는데 19장이니까 앞에잖아요. 에베소에서 3년 머물러 있을 때 바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해.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봐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음성이었습니다. 또 20장 22절,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을 했는데 뭐라고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에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중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미 바울은 성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제자들과 아가보를 통해서 또 그 말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 마지막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후의 일입니다. 이후에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어요.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밤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는 것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또 그거 알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면 안 돼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그거 있는데 그거 이후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로마로 보낼 것이야.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바울은 결박당한 상태로 백값도 지불하지 않고 정부의 세금으로 로마까지 가잖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정탐 사건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가나안 정탐 사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각 12지파의 지휘관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해라.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고 하게 해서 이 백성들이 우와 이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좋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결론을 얻었어요. 똑같은 걸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정말 가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이 과일 보세요. 이 과일이 저곳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똑같은 걸 보고 어떻게 분별했어요? 어떻게 해석했어요? 거기 가면 안악자손이 있고 그 성은 큰 성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가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돼서 그들에게 발로 밟혀 죽임을 당할 겁니다 라고 분별을 하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반대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반대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해석했어요? 똑같은 걸 보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는 이 표현, 밥이라는 표현이 참 좋은데 예전 성경에 보면 우리의 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번 성경에는 우리의 먹이라. 약해. 먹이. 나는 이게 개혁개정 이게 새로 개정되면서 좀 아주 강력한 키워드들은 좀 그대로 두지 왜 그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약하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감이 안 오잖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확 오잖아요, 그죠? 10명은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다. 2명은 아니야. 저들이 우리의 밥이야. 똑같은 걸 봤는데 분별과 해석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따랐습니까? 10명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백투 예루살렘이 아니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엄청난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신을 만들고 우리가 지휘관 만들고 우리가 모세 빼고 우리끼리 가겠다 이거죠. 그 결과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고생을 하는 겁니다. 고생. 여러분 본 것과 해석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제대로 봐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의 삶은 제대로 듣고 제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제대로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별이 중요하다. 분별.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는 우리가 분별해. 구름 보고 해 보고 나뭇가지 흔들리는 거 보면 날씨는 분별한단 말이에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를 분별할지 모르느냐. 저는 우리 빗소 가족들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생애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생애를.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선한 거 악한 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라.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거짓 선지자, 이 마귀의 영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분별해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단 사이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홍수같이 말씀들이 범람합니까?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분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분별하며 살자 이겁니다.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발자취 걸음마다 반드시 우리가 듣고 분별하고 행하는 게 필요해요. 저 또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으로 듣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별하고, 그죠? 또 행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굳이 기도해가지고 분별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끝나고 밥을 먹고 갈 것이냐 그냥 갈 것이냐, 제발 이런 거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지 마요. 목사님 오늘 밥을 먹고 갈까요 말까요? 주여, 사소한 거는 분별 안 해도 돼. 사소한, 물론 사소한 건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분별해야 돼. 내가 목사가 될 것이냐, 그냥 고등학교 교사로 생활을 평생을 할 것이냐, 내 진로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거는 분별해야지. 분명히 듣고 분별하고 행해야지. 교회를 개척할 것인지, 부교육자 생활을 할 것인지, 선교사로 나갈 것인지,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 나한테. 이런 거는 분명히 우리가 말씀 듣고 분별하고 가야지. 교회 중요한 사역들을 펼쳐나갈 때 중요한 일들은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지. 듣고 분별하고 행해야죠.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많아요. 우리 90% 이상은 중요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듣고 분별하고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반드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에, 묵상 큐티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처럼 중요한 진로가 있을 때 그 진로 앞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냥 머리만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중요할수록 침착하십시오. 중요할수록 한 박자 쉬십시오. 중요할수록 데드라인을 조금 뒤로 미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순간일수록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분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신앙생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업들이 펼쳐질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 변화들을 맞이할 때, 이럴 때는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듣고 분별하고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소그룹 셀 모임 같은 경우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서로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서로 주님의 마음, 성령의 감동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때 참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깨닫죠. 내가 느꼈을 때도 이런 마음이었는데 주님이 다른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도, 나를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확실히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과 분별은 다른 거라 그랬죠. 분별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말한 대로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참고만 하라 그래. 참고만 해라. 반드시 분별은 본인이 해야 된다. 이 분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도권을 넘기지 마라. 왜? 나중에 잘못되면 원망과 시비가 들어. 원망과 시비.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가끔 기도 제목 저한테 이렇게 전해줘요. 이건 참 지혜로운 분이긴 해요. 사실 기도 제목을 탁 보래.
기도 제목 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내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답을 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저에게 구체적인 과제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제 순간 일주일 동안 기도를 못했어. 그럼 일주일이 딱 지나서 저를 본다고 기도해 보셨어요? 그럼 내가 이건 거짓말을 못하니까 우리 장 목사님은 어떻게 아이고 깜빡했네. 목사님 다음 주까지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또 압박을 하죠. 그럼 제가 또 다음 주까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말을 해야 되니까. 와,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어떻게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죠. 근데 부탁이건데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저한테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뭐 때마다 시마다 찾아와가지고 오늘 한식을 먹을까요? 중식을 먹을까요? 뭐 이런 거 기대해 보셨어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문제. 이 문제만큼은 나도 분별하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들이에요. 잘 활용하세요. 이 공동체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면 주님이 마음을 주세요. 오늘 바울을 사랑하는 그 드로의 제자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거지. 기도 안 하면 갑자기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가보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워낙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가보가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선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니, 이미지가 보여졌으니 바울에게 와서 전달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의 수고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 여러분들의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을 나누면서 함께 인도함 받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찬양도 있잖아.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주는 완전하시단 말이야.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함 받으면 안전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실수합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안에서 요동치는 나의 육신의 생각에 휩싸여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버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하여 가다 보니 인생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건너가면 끝날 일이 40년을 돌다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에게 오늘 간곡히 부탁합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조금 늦게 가도 괜찮으니 묻고 분별하고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미리 알면,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신다니까. 웬만한 거, 중요한 것은 미리 알면 견딜만 하다 그랬잖아요. 견딜만 하다. 오늘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결박, 딱 손발 결박 당할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웃었을 것 같아요. 누가 떠올랐어요? 아가보가 자기 띠로 결박하는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상상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순간이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그냥 웃음이 나올 것 같아. 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가 이렇게 지금 결박당하네. 견딜만 하지요. 담대할 수 없을 때 담대할 수 있잖아요. 물론 죽음까지도 내놨겠지만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본인이 나는 로마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면 견딜만 하고 이미 알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리 아는 사람이야.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요. 죽으면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 일찍, 새벽 4시에 대전에 가서 장례 발인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 식구는 아닌데 이제 우리 네이버 직원이었던 분인데, 난 참 이해가 안 돼. 대형 교회를 이분 다니시는데, 대형 교회는 그 교회는 또 경기도 또 남부에 있는 교회인데 경기 남부 밑으로는 발인 예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발인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분들이 멘붕이 와가지고 장례를 처음 경험하시다 보니까, 목사님, 저한테 이제
전화는 못 하겠고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이제 저한테 들려진 거지. 목사님, 그 교회는 발인 예배를 경기 남부, 남부가 어디까지 아마 천안까지인가 봐. 천안 밑으로는 안 해주는 것 같아. 나는 제주도까지도 갈 것 같은데. 북한은 못 갑니다. 그러나 제주도까지는 갈 거예요. 해외도 티켓팅 여러분이 했지만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제 마음이 오랫동안 교제했던 분이고, 그 남편도 저랑 아프리카 선교도 같이 갔던 분이고 귀한 분인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순발력 있게 응답을 해줘야 이분들의 마음이 또 편안하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잠이 와가지고 새벽 4시에 출발해서, 발인 예배가 또 얼마나 빨라. 7시 반 발인 예배하고 정중히 이제 모셔드리고 또 12시 반에 또 설교가 있어서 부지런히 또 차 끌고 올라오는데,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것은 눈꺼풀이라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을 먹고 중간에, 요즘엔 저는 대한민국 건설교통부 너무 고마워요. 졸음쉼터를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가서 졸다가 또 가다가 졸다가 결국은 잘 도착해서 일정을 마무리했는데, 그 장례, 근데 그 장례를 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딸들이, 근데 본인들이 복음을 잘 못 전하겠으니까 한 몇 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대전입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제가 또 한 영혼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때는 새벽은 아니었으니까 오후 시간이라 또 같이 딱 어르신 손 붙잡고, 이미 벌써 목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은 벌써 주님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 딱 손 붙잡으니까 눈물 쭉 흘리시면서, 죄인인 거 아시죠? 알죠. 그러면서 복음을 쫙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두 번째 만났는데 이제 장례식이 만난 거예요. 제 마음에 감사가 있더라고. 왜냐, 이분 지금 어디 가셨어요? 천국 갔잖아.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갔단 말이에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 왜 이렇게 바울이 나는 죽음에 대해서 각오하고 있다, 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왜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미리 아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지,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아니까. 미리 안다는 것은 이런 담대함과 확신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을 미리 알고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미리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증명하고 싶으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미리 알게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잘 분별해야 된다. 잘못된 해석과 분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물론 편안하게 남은 생애를 살 수 있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로마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그러졌을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 사건의 10명의 지휘관과 동조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분별력 없음의 결과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이 시대에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고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